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은 그간 21장까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22장부터 24장에 걸쳐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규와 율례를 지키도록 당부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22장은 본문의 이전의 배경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절은 이미 여호수아 13장에서 모세가 있던 시절에 요단 저편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단 동쪽의 땅은 초원지대가 많아 목축업을 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서 정복 정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상반절에서 이들에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많은 재물을 갖고 다시 돌아가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세 지파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동쪽 요단에 위치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나머지 10지파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지역은 곳곳에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10지파는 세 지파가 혹시나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또는 정해지지 않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실로에서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러 가자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지파의 사람들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을 보내서 이 일의 진상을 먼저 파악하게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들이 세 지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또 피를 흘리면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동족에게 최고의 권유와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세 지파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깜짝 놀랐고 당황해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22절은 엘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을 더듬는 것처럼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매우 간결한 단어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범죄함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며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제단을 지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요단강 건너서 제단을 지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려는 목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경솔하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제사와 또는 신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요단강 경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까먹고 또 경외하기를 그칠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도 제사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했다라는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오해를 낳은 결과이고 또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소한 오해와 또 모함, 그리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칫하면 민족 분열이 되고 또 민족 상련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세 족속과 또 10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흠없이 살고자 했던 마음에 일어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고자 했던 모습이 쭉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지체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를 모함하거나 또는 그 지체를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뜨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대업을 위해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처럼 우리도 인생의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대업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힘을 합쳐 똘똘 뭉치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혹여 오해와 미움이 남아있다면 모두 떨쳐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를 풀었고 서로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미움과 질투 또는 모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